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무에게나 들리나 하면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세례 먼저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을 보냈잖아요. 세례 요한을 보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오셔서 하시는 그 전하는 말씀이 이 두 분의 전하는 말씀이 뭐예요? 먼저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이. 그리고 그 이유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여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하라고 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천국이 가까이 왔는가 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사람은 천국이 가까이 왔으면 회개를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다시 돌아갈 본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겠느냐? 바로 회개한 자라야.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것이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중요하냐?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죄인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죄인으로 만드시지 않으시고 죄 없는 자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죄인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죄인은 사망 가운데 가게 되어지고 사망의 결과가 나중에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들은 산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사람이 바로 이 죄인이 되어져서 사망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이들이 가는 곳은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바로 죄인들의 죄를 제사함 받도록 한 거죠. 그러면 죄인들이 제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어졌냐? 죄 없는 자가 되어지죠. 그러면 거룩한 자, 죄 없는 자가 되어집니다. 자, 사람들이 죄 없는 자가 되어지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회개하라 하는 것은 이건 무엇이냐? 자신들이 스스로 죄 없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들은 스스로 어떻게 의인이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회개하라는 이것은 무슨 말일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저들에게 하나님이 다가와 주시지 아니하고서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들려줘도 감흥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그래 이게 왜 엎드리느냐? 나를 구원해달라.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거룩한 자가 되어질 때에 이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외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갔다는 말이에요. 나를 떠나서 갔으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간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가였던 자인데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죄 가운데로 사탄에게로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갔는데 너희들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장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돌아오라. 그 자리가 너 자리가 아니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계속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그 수치를 모르는 백성. 여기에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백성이네. 그래 이 수치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지금 자신들의 형편이 어떤 건지도 몰라.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다.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들은 죄에 대하여서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그것도 모르고 자신에게 또 뭐 똥이 묻었는지 개가 묻었는지 이것도 몰라. 이런 그 자체를 모르니까 즉 죄라는 그 자체를 모르니까 부끄러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수치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개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죄를 모르니까 회개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내가 내 죄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내 죄를 아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날 좀 살려주세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은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만약에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 내가 진짜 이렇게 안 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기도가 나오죠. 그 수치를 모르는 백성은 자기 죄를 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뭐예요? 내 자신이 깨끗해져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고 진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진짜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내 자신을 드리는 그 삶을 멋진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들어지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진짜 내 행복이 무엇이냐?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되어지는 것 보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때 내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가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몰라. 그렇게 가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신령한 죄를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 다른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사모하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 길로 비춰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사모하지 않고 그냥 하하하하 웃고 아멘 하면서도 막 그때 그 즐거움에 막 빠져있는 사람은 사모하는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사모하는 사람은 그 자기의 그 더 나아지고 싶은 믿음이 더 나아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으니까 더 순종하고자 하죠. 그런데 그냥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열정이 없어요. 나아가지도 않아요. 늘 거기서 거기에. 그러니까 항상 교회에서도 뭐냐 더 나은 삶을 자꾸 제시를 해야 되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 앞으로 더욱더 달려가야 됩니다. 더욱더 닮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나와 세상은 언백한데 없고 오직 주만 보이는 그런 삶이 될 수 없을까 하는 것을 사모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게 목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왜? 내 나이가 들어가니까 젊은 혈기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젊었을 때 원했던 그 모든 것이 내게서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남는 것은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남으니까 더
내가 세상 거 다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없을까? 그런 마음을 더욱더 가질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신앙이 더 나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젊었을 때 열심히 하던 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 속에 내 가운데 주의 형상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폴라로이드 사진기를 가지고 사진을 탁 찍으면 처음에는 무슨 형상인지 모르잖아. 그런데 바람을 불고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한참 있다 보면 싹싹 말라가면서 그 형상이 더욱더 확실하게 나오잖아, 사진에. 그래 그것처럼 젊었을 때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때는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잘 안 보여지는 거야. 내 그 정욕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면서 보면은 더욱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이 그 주의 형상이 더욱더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자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그 다음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그리고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때가 만사에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심판을 해버리면 뭐야? 그러면 그 때가 지나가 버린 거죠. 그래 그 날이 오기 전, 그 날이 바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것은 내게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에,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에, 그때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는 바로 구원함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진짜 위기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많이 느끼잖아요. 지금 기후만 해도 아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느낄 거예요. 기후만 해도 지금 뭐 빙하가 녹아내리는 그런 거는 막 말할 것도 없고, 지역적인 것으로 보더라도 정말 기후가 이상해졌잖아요. 바다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앞으로 세상이 어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도시에 사는 사람과 농촌이나 어촌에 살아가는 사람이 나중에 식량을 구할 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다 사 먹어야 되잖아. 그런데 1차적으로 얻는 것은 농촌이나 어촌에 사는 산촌이나 이런 데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더 낫게 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기후가 생산을 못하도록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그나마 분명히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나 해서 저는 도시보다는 오히려 이 지방이 낫지 않겠나,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보다도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게 되어질지라도 여기에서 말씀처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세상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끝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증거가 저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 여기에는 뭐냐? 너희들 다 죽어도 이 사람들은 안 죽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분명히 있어서 이걸 감당할 수 있게, 다른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어서 난리를 치기는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 백성들이 계속 우상을 섬기고 더 악하여 므낫세나 아몬 그 왕 시대에 저 요시야 왕 시대가 오기 전에 계속적으로 악을 저지르고 악을 더하여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왕들이 일찍 죽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장기 집권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우상에 찌들어서 살면서 자신들의 구원을 절대로 찾지 못해요. 왜? 그 우상 앞에 무슨 구원이 있겠느냐?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돌아오라고 하지만 저들이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나중에 요시야 왕 때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때도 온전히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여호아하스부터 시작해서 그 자녀들대로 흘러가 보면은 멸망에 이르기까지 저들은 즉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까지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아주 처참하게 잡혀가기까지 저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은 너희 마음을 절대로 강팍하게 하지 말아요. 너희 마음을 절대 강팍하게 하지 마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꾸 자기 의견을 내놓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자의 말씀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자꾸 자기 생각을 갖다 붙이고 뭐 자기의 판단을 갖다 붙여서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너희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멘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읽으면서 들으면서 내가 은혜가 되어지고 아멘이 되어지는 것은 이건 정말 감사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야 어떻게 그걸 믿냐 하는데 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져서 내가 아멘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 마음이 강팍하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 이 사람들은 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아져 가는 것, 그 세계가 보여져 가고 이제는 여기 있는 말씀이 저쪽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지고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 이 자체가 은혜예요. 아무나 그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고 내 영이 열려지지 않으면 더욱더 그런 것은 그런 깨달음은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 알 수 있는 거야. 다 알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한 자에게는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걸 깨닫는다는 자체가 놀라운 것이죠. 자, 그 다음 4절부터 보면은 이제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가며 에그론은 오필이라.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이것은 전부 다 가드라는 그 지방 성읍하고 합해서 5대 성읍에 블레셋의 5대 성읍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계속적으로 지금 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나라이죠. 그리고 이들이 앞으로 망하겠나 안 망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스라엘 곁에 두어서 항상 이 뭐라 할까 가시와 같이 두어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분명히 망할 것인데 왜 망하느냐? 항상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저들은 분명히 망한다. 망하는데 왜 저들이 계속 남아있느냐? 이때까지 가나안 시대로부터 이때까지 왜 계속 남아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들에게는 가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사람이에요. 신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저가 훌륭한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 가시를 하나님께서 둔 것이죠.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이 가시를 제거하여 달라고 하지만은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 이 은혜를 딱 이 발르셋을 계속 둔 것이나 바울의 가시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평생 살면서 내 연약한 점이 있잖아요.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점. 그게 내 곁에 있는 것이 오히려 때로는 감사한 거죠. 내가 만약에 이 가시가 없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 아찔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으면 돈벼락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지만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당신이 산다 이 말이죠.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네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산다는 것이죠. 돈이 많아지면은 당신은 하나님을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이 풍족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불만을 터뜨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내가 뭔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로 삶으로 말미암아 이 약한 가운데서 강함이 나온다. 그래서 내 약함이 많이 발견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만은 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세요. 세상 것은 내게 없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도 나는 없는데 하나님 내 이것 때문에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는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오히려 채워져가 강해졌으면 좋겠으니까. 이 약함을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다. 오히려 채워갖고 강해진 그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깨닫는 것은 그때 강해졌으면 내가 기고만장했을지도 모른다 이거죠. 오히려 지금이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많은 것을 누리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사탄이 그거 하나는 기가 차게 물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만족함을 누릴 때는 그것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싹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가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순간에 나는 벌써 교만해지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자기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간증하기를 원해서 이제 또 다른 사람 세워주니까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하는 중에 나는 한 마음에서는 싫은데 내 한쪽 구석에서는 교만한 마음이 탁 일어나서 교만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요즘은 어떻게 사십니까? 누가 묻는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근데 세월 다 지나고 나서 보면은 많이 가졌다 하는 자도 거기서 꺾이고 나같이 없는 자도 오히려 거기서 꺾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렇게 살지만은 누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을까? 오히려 없고 부족한 약한 자들이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우리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평상시에 안 아픈 사람은 졸지에 죽어버려요. 그런데 평상시에 늘 병원에 자주 다니고 연약한 자는 뭐예요? 오래 살아요. 골골 90이나 갔나? 우리 노예에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병원을 하도 자주 다니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프니까 뭔가 부족하니까 병원을 자주 가고 또 관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고성땅에 오기 전에는 병원을 거의 몰랐는데 고성땅이 뭔가 나하고 안 맞는 건지 맞는 건지 하여튼 막 와서부터는 막 병원을 얼마나 자주 다니고 막 수술도 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안 돌아다니게 되더라고. 피곤한 게 싫으니까.
많이 안 돌아다니고 오히려 성경을 대하니까 그게 감사한 거죠. 세상의 어떤 은혜보다도 말씀의 은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것도 불평불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불평불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들이 자 그렇게 블레셋의 유명한 가사도 버림을 당하고 아스글론도 폐허가 되어지고 아스돗은 데라스에 쫓겨나가고 에그론도 오피디다. 그 열방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왜 무너질까요? 나중에 나오지만은 너희들이 왜 내 백성을 괴롭혔느냐 이 말이죠. 자 5절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지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출애굽할 때에 한 일주일이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저 홍해가 있는 저 땅으로 이렇게 빙 둘러서 갔을까요? 블레셋 때문에. 블레셋 때문에 그래요. 블레셋은 굉장히 싸움 잘하고 막 호전적인 그런 성격이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그 땅을 지나가다 보면 분명히 싸움이 나는 거야. 그리고 싸움 나면 당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만 하다가 튀어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겁을 내갖고 저 가나안 땅까지도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블레셋 때문에 돌아서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이 또 걸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 그렛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너희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지나니 했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한번 13장을 찾아봅시다. 출애굽기의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 블레셋이 그 돌아가게 만든 주요 원인이 되는 나라가 되어졌죠. 그런데 이 해변 주민 그렛 족속도 잘 살고 했지만은 그런데 이들도 망하게 되어지는데 6절에 해변은 불밭이 되며 목자의 운막과 양떼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들은 자신의 거처, 자기들이 살던 땅이 자신들의 거처가 되지 못하고 도망가게끔 도망가야 될 정도로 황폐하게 되어진다. 이 땅이 저들이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온 땅이 황폐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 망하게 하고 내 백성들이 저 바벨론 생활에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내가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8절 말씀을 봐야 이제 이 4절에서 7절 말씀을 이해가 더욱더 되어지는데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해서 교만하였느니라. 자, 제가 자주 말씀을 하고 여러분들 전에 기억에 남게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비방하는 자들, 못살게 구는 자들은 무조건 망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느냐 이거지.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지고 즉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는 이것이 얼마나 강한 자가 되어지는지 아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면 내 자신을 드림으로 내가 약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굉장히 엄청난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에게 해당되는 말을 그 나발의 아내 갑자기 이름을 잊어버려요. 나발의 아내 이름이 뭐였죠? 갑자기 잊어버려요. 그래 나발의 아내가 다윗을 하나님의 생명싸기 안에 쌓였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내 자신을 버리면 하나님의 생명싸기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 그러니 사탄이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 내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 안에 있게 되어질 때에 이건 강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압이나 암몬 자손들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런데 롯의 후손들이니까 가까운 사이인데 이들은 이스라엘과 오히려 등을 돌리죠. 모압 암몬 자손들이.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그 경계에 대해서 교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면 이 사람은 분명히 망해요. 이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기를 내가 그냥 교회 다닌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 불리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세상이 나를 대적할 수 있느냐? 대적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 싸게 안에 쌓여진다는 그런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도 내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더러지면 더러질수록 내가 세상 어디에 내던져진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믿음으로 그렇게 행한다는 것, 그건 능력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신앙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이방 나라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도 아니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이방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이방이 그러면 이 백성들보다 더 나았느냐? 더 낫지 않죠. 우리가 하박국서를 보면서도 알았잖아요.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블레셋을 들어서서 바벨론을 들어서 멸망시킬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하박국이 볼 때에 하나님 바벨론이 이들보다 나은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바벨론도 멸망한다 것이죠. 저들이 그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 되는 것이 야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희들은 망하고 우리는 더 잘 되잖아. 오히려 저들이 더욱더 죄악의 수렁통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구나.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께 구하게 되어지죠.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보면은 모압이나 암몬 자손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서 오히려 자신들이 넘어서서는 안 되는 그 경계선을 넘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와 같으리라. 이건 뭐예요? 진짜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래서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한탈이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면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래 내 백성은 망하는 것 같으나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기억할 때 다시 살아납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도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에 나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말아요. 그걸 양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모압이나 암몬 자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교만해서 넘쳐버린 거예요.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내가 아무리 잘 될 때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자꾸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 입을 닫으라. 이건 아니다고 입을 닫으라. 왜? 교만은 곧 멸망을 볼 것입니다. 입을 닫아야 돼, 그때는. 10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설사 잘못해서 징벌을 받아서 뭐 잘못해졌다고 하자. 그런데 이 이방 족속들은 어떻게 해요? 봐라, 우리가 더 낫지 않느냐.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못 볼 거 있냐. 그런 식으로 저들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래 되면 망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이런 거 없이 오히려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그러면 살리라, 그 마음이 있어요. 11절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실을 세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두고서 얘기하는데 이제 세상의 모든 신이 그 앞에 다 멸하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방의 모든 해변들이 각기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 이방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져야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뭐 어떤 결과를 보든지 간에 복음을 항상 전하기를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자 여러분 부르짖음이라는 것. 이것은 사사기서를 보면 지금 우리가 사사기서를 보는데 사사기서를 보면은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보는 것처럼 너희들이 환난 날에 부르짖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리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부르짖는 게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부르짖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죠. 찾고 두드려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부르짖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구원을 사사를 세워서 구원을 주셔요. 그런데 이 사사가 죽으면은 이들은 또 어떻게 돼요? 타락을 하는 생활을 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그들이 세월이 가면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다시 부르짖죠. 애국 땅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것을 들었죠. 하여튼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가져다 주세요. 우리들의 신앙이 이 부르짖는 여기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사기서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잖아요.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니까 그때에 사사를 세워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사가 죽고 나자 평안해지고 이제 사사가 죽고 나자 저들은 금방 타락으로 가요. 그래서 사사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함께한 사사가 있거든요. 여호와의 영이 사사와 함께함으로 그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사와 함께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이죠. 죽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저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 저들은 바로 타락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이들을 이방의 손에 다시 붙여버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느냐? 내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사탄은 금방 끊는다. 그래서 사사기서를 보면서 그걸 깨닫잖아요. 내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은 금방 사탄이 들어온다는 거죠. 부르짖는 건 좋습니다. 부르짖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는 그럴 일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는 동행을 하는데 무슨 부르짖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유감을 가잖아요. 그때 무슨 환난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부르짖는 것하고는 다르죠. 이때는 자기들이 타락해서 이 완전히 그 죄악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 그때라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부르짖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르짖음하고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그거 하고 타락 가운데 빠져가고 이제 완전히 죽을 판 되니까 그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고 하는 거하고 다르죠. 죄악 가운데 빠진 부르짖음이에요. 사사기서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늘 주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있을 때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 있어. 바로 그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12절부터 봅니다.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스 사람들도 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항폐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그래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나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스와 한때 잘나가던 그 에티오피아와 그 아수르가 심판을 받아서 수치를 당하고 슬피 울 것이고 이 땅은 완전히 항로하게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는 기쁜 승리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그래 이게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그들은 교만이죠. 어찌 이와 같이 항폐하여 덜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그래 이 장의 그 결론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나라들은 차례로 사라지게 되죠. 그런 교훈이 여기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세상에서 최고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 낮은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세상에서 최고의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늘상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불쌍히 얘기해야 돼요. 왜? 저들은 망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들은 망한다. 저들은 망할 것이다. 굳이 너희들 망할 거야. 그래 말 안 해도 돼요. 가만히 두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어지죠. 절대 저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저들은 망한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만 아니라 오늘날 지금까지 이 모든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혹은 나라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나라들을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거 할 것 없이 다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요.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교만으로 살아가요. 자기들 잘났어요. 교만함으로 살아가요. 사탄이 교만한 것처럼 저들도 교만해요. 그들은 사탄과 함께 멸망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저 새 예루살렘 산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잠시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내 욕심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이 찾아왔다가도 빨리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만을 붙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것이 다 힘들게 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열어놓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